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계시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라 받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이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앗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만이 절대적이라 외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죄가 만연한 이 시대를 맞이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경륜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3장은 이제 이 누가복음의 두 번째 큰 단락이 시작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첫 번째 큰 단락은 저희들이 계속 묵상한 것처럼 누가복음 1장, 2장,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우리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음 4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디선가 뚝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는 용맹하고 능력 있으시고 그런 지혜로운 현자로서 인류에게 유익만을 주는 그러한 분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시며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능히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에서 보겠지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증거하시고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예수님 그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을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 그리고 특히 신천지들 보면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논리로, 그리고 정말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인간으로 왔다가 갑자기 마법처럼 나중에 신성을 가지게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이 사실은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복음이 진짜인 척하고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경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참되게 깨닫고 증명하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의 본성과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요, 이제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혜가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오셨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요? 세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모태로부터의 그런 자연적인 출생, 그리고 또 다른 출생은 세례로 인한 그런 영적인 출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씻김 받는 것,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러한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준비되면 세례를 받는다. 이것보다는요, 세례 받았다고 뭐 누구보다 우월하고 뭐 누구 성도님보다 내 믿음이 훨씬 좋다, 이것도 절대 아니고요. 세례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오케이 사인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은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내가 그 은혜 입은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녀가 나 이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죄를 시인할 필요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왜 세례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이 아니신데도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시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시는 그 선언이 이렇게 오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나타난 이 하늘의 소리,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에서 두 구절의 그 말씀과 관련이 깊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사야 42장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알려진 그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죽음과 고난을 담당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시편 2편을 보시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관식 시로 알려진 그 말씀, 이렇게 두 말씀들이 예수님의 이 세례 이야기에 또 깊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종인 메시아, 왕 되신 메시아, 이 예수님을 다 인정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정말 스위치 눌러서 전환하듯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신성을 지니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께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비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이 필요한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에 나의 연약함과 힘든 마음 다 아시고요, 참된 위로를 부어주시는 나의 예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에게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사랑을 우리가 옷 입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비천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강력한 은혜로, 그리고 따스한 손길로 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바로 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신성화된 인간도 아니셨고 인간화된 신도 아니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이해하시고 또한 나의 죄 때문에 그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고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들 중에 유일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자세히 다뤘는데요. 사실 30세쯤 되었다는 이 시기는 유대 사회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연령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섬길 수 있는 때가 30세였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오른 나이도 30세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30세가 되실 때까지 그 작은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묵묵히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조용한 그 나사렛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 그 말씀을 보아도 알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알고 그것을 강론하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신의 사명을 이미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는 때때로 기다림의 때를 불안해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자꾸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옳을까? 구하곤 있지만 내가 먼저 움직여 볼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보다 더 앞서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 나의 갈 길을 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정말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77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다른 이제 신약에서 다른 한 군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와 누가만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마태는 1장 1절부터 그 족보를 시작으로 복음서를 써 나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오늘 말씀처럼 3장에서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와 그 4장 광야의 시험 이야기 사이에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를 나열하는 그 방식에도 그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와서 끝이 나는데요. 누가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가서 이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했던 그런 복음서인데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들이 배척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의 그 청중들이 예수님의 혈통이 어떻게 되는가에 그런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밝히기 위해서 이 마태가 책 시작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는 족보의 범위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알고 인정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까지 흐르도록 이렇게 이 족보를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족보에서는요, 41명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의 계보까지 정말 유대인의 그 정체성과 혈통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라는 그러한 수신인을 밝혔듯이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신약성서를 쓴 이 사도들 중 가운데 정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지요. 그래서 그 청중들, 이방인들에게는 아브라함, 다윗, 그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서나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한 의미지, 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 정통의 그 혈통 말고 그 인류의 시작이 누구인지가 더 궁금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38절, 이제 이 족보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의 위는 누구이고 그 누구의 위는 누구이고 하면서 조상의 이름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조상인가, 그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와는 다르게 누가는 이 긴 족보에서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이 아니라 아들 나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뿌리 그리고 혈통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족속들, 즉 모든 인류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으신지 알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 사람인 아담까지,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첫째 아담은 어떤가요?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유입되고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처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려고 이 누가는 이렇게 적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손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 역사에 일일이 개입하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당시 이제 헬라 문화 가운데 정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정말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조상으로 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뭐 인간 역사에 잠깐 반짝 등장하셔서 교훈만 주고 사라지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한 유대 가정에서 태어나신 완전하신 사람, 우리가 정말 손을 뻗으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이 땅에 실제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과 성취 가운데 실제로 임하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의 눈, 관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참 힘들고 어렵지요. 힘들고 지쳐 있을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직접 안아주시고 줄인 영혼들을 채워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아파하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면서 위기에서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 벌 받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능히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